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제목은 지도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지도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을 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연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해져서 왕을 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왕을 세우는 지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되는데 세상 왕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왕을 이제 사무엘 시대에 구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품으시는 참 초월적인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구해서 이제 고생을 사서 하게 되어지지요.
왕의 자격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왕을 할 만한 사람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신실하신 언약의 역사를 아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아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리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래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내 신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괴롭게 하고 벌 주고 부려먹고 착취하고 세상 왕의 시선이 아니라 은혜로 볼 수 있는 자, 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왕과 법도인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놓여 있던 데서 건짐을 받았으면서 또 다시 애굽으로 너희들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애굽처럼 또 왕을 세워서 자신들 노예로 삼을 왕을 달라고 이제 어리석게 구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 왕이 세워졌지만 솔로몬도 얼마나 그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간접적으로나 짧게 나온 게 얼마나 그 노역이 심했습니까? 결국은 왕의 식사와 왕이 쓸 것들을 갖다 이렇게 대느라고 공급하느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참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병마를 의지하여 내일을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다보십니다.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냈지 어떻게 병거 최신식 무기로 너희들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느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군사력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애굽 왕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병마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율법을 평생 읽고 배우고 옆에 탁 복사 하나 복사해가지고 누군가 써서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등사본을 하나 탁 옆에 두고 항상 말씀대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기고 통치하고 그렇게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상황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진정한 왕의 말씀을 따라서만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자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다. 내 위에 왕이 계신다. 그 왕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백성이 자신의 신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의 형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능력 보고 사울이 키가 더 큰 거 막 이거 보고 멋있게 생기고 싸움 잘하게 덩치 큰 거 보고 좋아했죠. 근데 그런 능력이나 선호를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딱 주의를 주시면서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말씀과 동행하는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참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 때 참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이 그래도 선한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참 여러 가지로 국가의 앞으로 또 나갈 길들을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입혀달라고 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며 모든 것을 가장 세밀하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앞서 나가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장차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세상 풍조를 따라 나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세우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왕을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세상 왕처럼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원리들을 저희들이 잘 교회에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다음 주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자를 세우시되 하나님 모르는 저 수많은 의원들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그들 가운데 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 세워주시고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 정부도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이 회복되고 기도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만 정치도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를 세우시지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또 참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참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이 두려우니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현 정부가 잘 감당할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한국교회의 이런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로 다시 성령의 능력이 불붙고 우리가 다시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축제 때 왔던 새가족들과 전도되어 왔던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뿌릴 뿐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계속 기도로 씨를 뿌리며 복음을 뿌리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져야 될 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저들을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같이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일꾼을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또 종이 기도하지 못한 교회의 재정과 모든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